하나님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랬습니다. 이 밤이 나오는데요. 이 밤은 실제 물리적인 밤, 실제 우리가 이제 밤을 지나잖아요. 밤에 깨어서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깨어있는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또 여기 서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그 다음에 이 밤은 환난의 밤을 가르칩니다. 고난의 밤을 가르쳐요. 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이 밤을 잘 보내야 믿음도 자라나고요. 또 세상의 식물들은요, 이 밤을 잘 보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다 보면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는 이제 과일 나무들이 있죠.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 밤을 통과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밤을 지나는 겁니다. 왜 밤이냐? 달은요, 이 보름달 있잖아요. 가장 그 둥근 보름달. 보름에서 이제 점점 달이 빛을 잃어가죠. 하얀 달이 되잖아요. 하얀 달이 됐다가 그 다음에 망월이 돼요. 없어져요. 달이 안 보여요. 그때는 밤이 캄캄합니다. 밤이 아주 칠흑같이 어둡죠. 별빛만 그냥 얼마나 밝고, 별이, 별빛이 이렇게 밝을 수도 있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달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떠올라오죠. 상현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다시 만월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이제 한 달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밤을 잘 통과할 때 환난의 밤,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할 때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도 실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밤은 반드시 있다. 또 우리 몸도 그죠? 우리 몸도 밤에 잠을 잘 자게 되면 이게 회복이 되죠. 요즘 그 시계들, 이거 제 시계도 이거 디지털인데 그 밤에 잠자는 걸 어떻게 체크하는지 모르지만 체크해요. 만약 코를 골게 되면 코 고는 것도 다 체크를 합니다.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코를 골았다. 그리고 심지어 녹음까지 해요. 그리고 밤에 4시간을 잠을 잤든 5시간을 잠을 잤든 잠을 자면 정신 회복 몇 프로, 신체 회복 몇 프로, 회복되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대단해요. 밤에 특히 10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시간이.
그 시간에 잠을 잘 자면 이 암세포도 다 제거를 한대요. 그 시간에는. 예.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그 호르몬인지 그런 그 몸에서 그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잠만 잘 자도 예,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잠을 제일 적게 자고 예,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1등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잠을 제일 잘 안 자고 또 잠을 자더라도 늦게 자고 밤 11시, 12시 돼도 아이들을 카트에 태우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밤에 올빼미족들이 많은 거죠. 여하튼 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제사장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집에 서 있다.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사람들은요 잘 모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 내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 그렇잖아요. 예. 또 오해할 수도 있고요. 오해를 많이 하죠, 또 사람들은. 또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우리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은 뭔가요? 예,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늑대가 왔다 소리 지르죠. 그런 저 들에서 일하던 동네 사람들이 다 몽둥이하고 이제 뭘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양치기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 질렀으니까. 근데 와보니까 깔깔깔깔 웃고 재밌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가지고 소리 질러봤다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뭐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아니 왜 늑대가 왔다고 소리 질러가지고. 근데 또 얼마 좀 지나서 며칠 지나 또 소리 질렀습니다. 늑대가 왔다고. 와보니까 또 거짓말이네요. 이 사람 보기에 아주 거짓말쟁이네. 세 번째 소리 질렀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소리 질렀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과격하고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사실을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냐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한 거,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일을 팩트를 얘기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사람 또 거짓말한다. 또 모함한다. 또 다른 사람 탓을 한다. 이렇게 그 사람을 온전히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선입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고정된 그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믿어주질 않아요. 네. 의심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 같은 게 있고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혹시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새벽 시간 참 좋죠. 새벽에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런 그 인간관계 또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것 또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죠.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또 이걸 잘 판단해서 잘 판단해야 돼요. 잘 판단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버는 건 힘들어도요. 모으는 건 힘들어도 이게 쑥 빠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조급한 마음은 욕심입니다. 내 마음이 왜 조급한가?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뭔가 이게 사람이 들떠가지고, 그건 욕심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3절 마지막에 보면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자격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요. 그것이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주시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그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내 마음에 왜 이런 또 소원을 주시는가? 거기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이거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 손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혈기 부리는 데 쓰지 말고 남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디모데서에 그러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네. 이것도 있고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 17장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늙은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저 산 아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밀어붙입니다. 막 열심히 밀어붙여요. 근데 이 손이 점점 내려오면 또 밀리는 거예요. 저거 봐라. 밀린다, 밀려.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큰 돌을 굴려다가 모세에게 여기 앉으시라 그러고 자기들은 모세 옆에 서서 모세의 발을 하나씩 붙잡고 손에 내려오지 않게 붙잡아 주잖아요.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찬송가에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떤 교회에서는 통성기도할 때 다 손 들고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건 썩 적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좋은 방법이 아니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는 것은요, 다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몸을 사용해서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기도할 때 손 벌써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내 몸을 쳐서 죽여가지고 나를 번제로 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 와가지고 나를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요? 원래 제사는 그거잖아요. 원래 제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영적 예배예요. 영적 제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 의지.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런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중동 이슬람 사람들한테 파는 그 삼성 핸드폰은 그게 기능이 있대요. 그 사우디 메카 있잖아요. 항상 메카를 향해서 그 방향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대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인가 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4번인가. 기도 시간 되면 공항에 있든지 뭐 어디 길을 가다든지 딱 그 시간 되면 핸드폰 꺼내서 딱 설치하고 딱 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이 성소는 뭔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신령한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이고 영원한 나라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지, 이 방향을 꼭 잡아가지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오늘도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방향을 잡아서 기도한다.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다.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병규 목사님 말 맞다나 마루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좋고, 거실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좋고, 베란다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좋고, 그거보다는 좀 마당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좋고, 마당에 나가서 가만히 깔아놓고 예전에 가만히 깔아놓고 기도, 마당에서 가만히 깔아놓고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른들도 보니까 밤에 마당에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하나 깔아놓고 방석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마당에서 기도하시는 거 종종 보는 거예요. 그게 낫죠. 집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또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거 좋죠.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일어나 나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한다. 좋아요. 예배당에 기도하는 거 좋지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건 벌써 자세가 달라요. 산에 가는 것은 벌써 자세가 다릅니다. 준비해야죠. 마음을 딱 써가지고 준비하고 산에 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여튼 기도하는 거, 거기에 힘쓰는 겁니다.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천지를 지으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시온도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에 계신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는 반드시 너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